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병에는 거의 대부분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가 병이 걸렸을 때 증세가 빨리 나타나느냐 아니면 늦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의 문제지 항상 증세가 나타나죠. 우리 지우가요 지난주에 미열이 나는 거예요. 미열이 요즘 또 시기다 보니까 열이 나면 굉장히 또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지우야 검사를 해봐라.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 학교를 와라. 그리고 돌려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음성이에요. 알고 봤더니 목이 부어가지고 목감기로 열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열이 안 나야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약을 조제해서 먹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가지고요 열이 안 나요. 감기만 걸려도 증세가 있어요. 목이 막 붓고 열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윤준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아주 잘 되고 그리고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아주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 이렇게 토가 나오고 그러셨는데 신방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잘 하셨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혹시 그 심장에 그 전부터 좀 증세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평상시에 그냥 걸어 다니던 거리, 그냥 이렇게 걸어서 쉽게 가던 거리인데 가다가 몇 번을 쉬었다가 가야 됐다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왜 이러지? 그리고는 그 주저앉아서 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가슴이 막 답답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봤는데 여러 군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김성재 선교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목에 뭐가 이렇게 잡혀요. 없던 게 이게 뭐지?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몸이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살도 좀 빠지고 계속.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잖아요. 암. 4.1cm라 그랬나요? 그렇게 들었는데 4.1cm의 암이 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뭐 10몇 차례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반드시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가요.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야지만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병.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성도는요, 반드시 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세가 있어요. 그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아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든 거구나, 내가 이거 성도로서 병이 든 성도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오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1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1절.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갈릴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이 밑에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환전상들의 상도 막 뒤집어 엎고 짐승도 막 내쫓고 이러면서 이렇게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윗지역, 갈릴리 지역,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 윗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이제 출발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 갈릴리를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갈 때 이렇게 삥 둘러서 갑니다.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 삥 둘러가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도해요.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전도하십니다. 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위쪽으로.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죠. 그렇죠? 그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요. 그리고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에도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거기 있는데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문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기로 출입하는 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양문이 뭔가, 목사님 양문이 뭡니까?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이에요. 근데 왜 양문이라 그랬을까요? 예? 왜 양문이라 그랬을까요? 예.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짐승이 양이잖아요. 양이나 염소, 뭐 소 이런 건데 이런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양문이라 그랬어요. 양문. 예. 근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여기입니다.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양문 바로 옆입니다.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돌아다닐 수 있는 행각이 이렇게 행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 가지고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왜 그랬는가?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을 씻기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씻겨가지고 흠없는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 그 소문이 뭐냐? 자, 보세요 한번 말씀을. 자, 우리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무슨 소문이 돕니까?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물을 물을 끓는 것처럼 물이 폭폭폭폭폭폭 이렇게 솟아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온천 같은 게 이렇게 솟아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물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죠. 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퍽퍽퍽퍽 올라올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행각에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이 병자들에게 자릿세만 받았어도 화천대유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자릿세만 받아 먹었어도. 예,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 많이 했잖아요.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재물 장사도 하고 환전 장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장사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라 그랬어요. 작은 병자가 아닙니다. 적은 병자가 맹인도 모여오고요,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하여튼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물이 움직였다 하면 빨리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죠? 우리의 세상을 보는 것 같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사람만 1등만 살아남는 아주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이 연못 안에도 작은 사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5절에 보니까 38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한다. 이거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병 들어 있다면 뭘 안 해봤겠습니까?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의사를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뭐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요 아마 산에 가가지고 그거 찾아서 돌아다녀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제 이 뜬금없는 이 소문이죠.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물을 움직이면 내가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은 1등을 못해. 걷지를 못하니까요. 뭐 이렇게 아주 병이 좀 깊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먼저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안 낫게 뻔하지만 어쨌든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은 또 실패감이 찾아오죠. 절망감이 찾아오죠.
난 안 돼. 예. 그런 깊은 절망의 동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치잖아요. 소망의 빛이 비추죠. 바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연못 주위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시다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벌써 누운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막 찢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죠. 아마 눈에 눈물이 고이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말 하나만 하죠. 이 사람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러니까 거기 누워있죠. 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누워있었을 거라고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뭐 다 해보다가 방법을 다 찾아보다가 안 될 때부터 거기나 가자.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는 그렇게 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낫고자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라.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물을 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저도 낫고 싶지요. 근데 내가 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쏙쏙 들어가니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못 낫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자,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발로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갑자기 그동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움직이니까 움직여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걸어갔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계속해서 걸어다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걸어다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막 걸어다녔겠죠. 우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와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거기를 걸어다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난리가. 예. 여러분 이런 명령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신화나 어떤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예. 안식일이었는데 이때 어떤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병이 나아가지고 38년 동안 병이 들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베데스다 연못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걷고 뛰는 걸 보면서, 이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네요, 우와, 정말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 기가 찹니다.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인상을 쓰고 찌푸리면서, 아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당신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에 네가 침대를 들고,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면 네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앉아 있어, 오늘은 돌아다니지 말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가 누굴까요?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일까요? 주관식으로 내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1번 3절에 나오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2번 5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3번 10절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 누가 진짜 심각한 환자일까요?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일까요? 누굽니까? 모르시겠어요? 3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그런데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데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반응이 이게 환자지 이게 정상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자의 반응입니다, 이건. 네가 안식일에 걷고 뛰면 되겠냐? 앉아 있어. 환자죠, 환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났으면, 아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선한 일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당신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 눈꼽만큼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바리새인들도요, 똑같은 증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증세.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손이,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요, 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 손을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너무 불편하겠죠. 한쪽 손을 쓰지를 못해,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회당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온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참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저 손 좀 만져주시던지,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는 뭐 중보기도를 해주던지 아니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왔는데 저 사람을 안식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고치면 당신 잘 걸렸어. 당신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 이거 병 고치는 거 이거 율법을 어긴 거요. 그러면서 정죄하려고 아주 눈을 붉히고 딱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환자예요. 다른 게 환자가 아닙니다. 심각한 환자입니다. 긍휼함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긍휼함은 내 마음에서 다 사라져서 아주 메마르고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조그만 실수만 있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 환자입니다. 여러분 환자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자, 마가복음 우리 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탄식했다는 말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서글프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서글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병들었을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떻게 전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렇게 마음이 병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탄식하셨을까요?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오. 그리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손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정상적인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그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죠. 강도들을 그 산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뺏었어요. 옷도 뺏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뺏고, 그리고 죽도록 때려가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죽던지 말던지, 그리고는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강도들이. 근데 한참 후에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해요. 이거 뭐야? 큰일 날 뻔했네. 야, 내가 이 사람 만약에 모르고 건드렸으면 나 이거 제사 못 드리잖아. 그리고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깜짝이야. 누구야 이거? 이 사람이 죽어가네. 어떡하지 이거? 시간이 늦었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냥 가자. 그리고 쑥 가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교회 일꾼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일꾼이고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오다가, 유대인들은 아까 보니까 사마리아 통과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유대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자, 어떻게 하나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두면 죽잖아. 이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죠. 긍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유대인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는 가까이 가요.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인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예수님 물으세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병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바로 이 증세가 나타나요. 긍휼함이 다 사라지고 정죄만 남아요. 정죄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긍휼함이 사라진 환자들은요, 영적인 병자들은요, 성도들을 보면서 맨날 정죄만 하지 그를 위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약점을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연약함을 보면 주여 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목회자를 봐도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순종해서 목사가 되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지. 여러분, 밤낮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긍휼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지. 교회에 여러분 부족함을 보면서 밤낮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건강한 성도겠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병든 자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혹시 내가 그런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서 정죄만 나오고 긍휼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긍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 청년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완전히 날라리 신자였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생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모님이 결혼을 덥석해버렸어요. 교회에 좀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믿음도 좀 있어 보여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실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 술 중독자예요. 술 중독자. 거의 매일 술 취해가지고 1시, 2시에,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술 중독자야.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살다가
예?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겠어요. 어느 날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 사모님이 일기를 쓰다가 혼자. 근데 그 눈물 범벅이 된 그 일기장을 이 목사님이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펑펑 울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술도 딱 끊고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일기를 쓰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일기장에 눈물이 범벅돼 가지고 잉크가 번진 것을 이 목사님이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보고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요 속을 많이 썩었겠죠. 근데 남편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긍휼함.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마저 버리면 저 사람 폐인됩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할게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흘러들어서 내 영혼에 스며들고 내 마음에 스며들어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주사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 마음에 긍휼이 사라졌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이 나의 영혼에 스며들고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긍휼이 흘러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입에서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주님의 긍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